월요일 새벽부터 하나님께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그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고 또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여기 나오신 모든 분들 가운데에 삶의 모든 곳곳에 하나님의 뜻이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약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은요, 우리의 인생과도 비유가 됩니다. 그렇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침내 갔던 그 가나안 땅은 우리가 돌아갈 본향, 저 천국으로 비유가 되기는 합니다. 그렇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을 하여 광야 생활을 거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언약대로 들어갔다는 것은 이 광야 같은 이 세상을 살고 있는 우리들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언약대로 살아간다면,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우리도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갈 궁극의 저 본향, 천국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것을 가장 대표적으로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신명기의 말씀입니다. 이제 신명기는 우리 지난주에 리주홍 목사님께서도 말씀하셨겠지만 그 이스라엘 백성의 영적인 지도자 모세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모압 평지에서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이 고별 설교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이 광야 생활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그리고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사람답게 어떻게 무엇을 지키며 행하며 살아야 될지에 대한 하나님의 법도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고 디테일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 신명기의 제목을 그 원어 그대로 말하자면은 그 말씀들이라고 해요. 그런데 그 말씀들이 과연 무엇이냐면은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며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임지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은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육적으로 가나안 광야 생활을 지났고 우리 교회는, 그리고 지금 오늘날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영적인 광야 생활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것처럼 우리들도 저 영적인 가나안, 천국에 도착할 때까지, 저 천국 문에 이를 때까지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그 말씀의 법도가 우리 마음판에 새겨져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 나라에 맞게 사용하시고 하나님 뜻대로 만들어 가신다는 겁니다.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너가 정말 그리스도인이라면, 너가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무조건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신명기서 전체를 읽어보면은 이렇게 살아주기를 원한다 권유의 말씀이 하나도 없어요. 무조건 너희는 이렇게 살아야 한다, 너희는 이렇게 해야 된다, 아니면 죽는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 말은 우리도 무조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무조건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세요? 네, 하나님의 말씀대로 무조건 살아가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2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인지, 우리가 2장 말씀을 통해 기억하고 우리의 마음판이 새기며 그 어떠한 순종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신명기 2장의 말씀을 살펴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순종했던 내용들을 주로 담고 있어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두 가지를 명령하십니다. 이제 그 상반부와 후반부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 상반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광야길을 지나면서 가나안 땅으로 가면서 싸우지 말아야 될 족속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반면에 후반부에서는 너희가 가나안 땅을 가면서 점령하고 싸워야 될 족속에 대해서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상충되는 명령이에요. 누구와는 싸우지 말고 누군가는 싸워서 그 땅을 점령해라. 이 두 가지 명령을 오늘 하시는 것을 2장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전반부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이 싸워서는 안 될 족속으로는 5절과 9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찾아서 신명기 2장 5절과 9절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과 다투지 말라. 그들의 땅은 한 발자국도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세일산을 에서에게 기업으로 주었음이라. 그리고 9절을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압을 괴롭히지 말라. 그와 싸우지도 말라. 그 땅을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롯 자손에게 아르를 기업으로 주었음이라. 아멘. 예,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처럼 하나님은 에서의 자손과 모압 자손의 땅을 건들지도 말고 그들과 싸우지 말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후반부에는 근데 반면에 24절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은 우리 24절도 다 함께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4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일어나 행진하여 아르논 골짜기를 건너라. 내가 헤스본 왕 아모리 사람 시온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은즉 이제 더불어 싸워서 그 땅을 차지하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에서의 자손과 암몬 족속 간에 싸우지 말고 반면에 아모리 사람 헤스본 왕 아모리 사람 시온과는 전쟁을 해서 그 땅을 차지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여기서 우리는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에서의 자손과 암몬 족속 간에 싸우지 말라고 하면서 왜 헤스본 왕 아모리 사람 시온 왕과는 전쟁을 하라고 하셨을까요? 여기서 성경을 잘 아시는 분들은 이런 생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에서의 자손은 이삭의 아들이며 야곱의 형이니까요. 그리고 암몬 족속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자손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같은 혈통이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놔두신 것이 아닙니까?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것도 맞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오늘 성경을 더 자세히 읽어보면은 한 가지 키워드에서 누군가와는 싸우지 말라고 그러고 누군가는 싸우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그 키워드가 과연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그 싸움과 싸우지 말라고 딱 이렇게 상충되게 명령하시는 그 키워드가 무엇이냐면 바로 기업이라는 단어입니다. 우리 5절과 9절 다시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자, 5절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과 다투지 말라. 그들의 땅은 한 발자국도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세일산을 에서에게 기업으로 주었습니다. 네, 9절도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압을 괴롭히지 말라. 그와 싸우지도 말라.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롯 자손에게 아르를 기업으로 주었음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그들의 땅을 놔두신 이유는 무엇이냐면 에서 자손과 암몬 족속에게 그 땅들을 기업으로 주셨기 때문이에요. 반면에 헤스본 왕 시온의 땅은요, 하나님께서 31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이제 시온과 그 땅을 내게 넘기노니, 여기서 내게는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너는 이제부터 그 땅을 차지하여 기업으로 삼으라 하시더니, 이 기업이 없느냐 있느냐, 이 기업의 유무의 차이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그 땅을 점령하라고 말씀하시던지 아니면 그 땅을 지나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은 그 헤스본 왕 땅의 시온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땅과 전쟁을 했던 것이에요. 근데 원래 우리가 좀 더 아셔야 될 게 무엇이냐면 이 헤스본 왕 시온의 왕은요, 그 땅은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지할 가나안 땅이 아니었어요. 그저 가나안 땅으로 가기 위한 길목에 불과했어요. 그래서 26절에 살펴보면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헤스본 왕 시온에게 뭐라고 말하냐면은 우리가 당신의 땅을 지나가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당신의 땅을 지나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오직 큰 길로만 가겠고 우리가 길을 가다가 목이 마르면 우리의 돈을 주어서 사 마시겠다 너희들에게. 그리고 우리 가다가 배가 고프면은 우리의 돈을 주어서 너희들에게 음식을 사 먹겠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이러한 제안을 시온 왕이 거절을 했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들 가운데 전쟁이 일어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시온의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업으로 차지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예, 겉표면적으로 보면은 단순히 헤스본 왕이, 이제 그 시온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안을 거절해갖고 전쟁이 일어나는 것처럼 보입니다. 겉표면적으로 봤을 때. 그런데 30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 30절의 말씀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헤스본 왕 시온이 우리가 통과하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망하게 하셨고 그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음이 오늘날과 같으니라. 아멘. 그러니까 무엇이냐면요, 하나님께서 그 헤스본 왕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셨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것을 다시 쉽게 말하자면요, 헤스본 왕 시온이 단순히 그냥 길을 안 비켜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길을 안 비켜주도록 헤스본 왕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업으로 주시기 위하여서 그 왕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셨음을 보게 됩니다. 무엇 때문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 위해서요. 헤스본 왕의 시온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어본 것처럼 이 기업이 있느냐 없느냐, 나에게 기업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에 따라서 그 땅이 멸망하느냐 아니면 종속되느냐,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로 갈리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물어보고 있어요. 이 생명의 유무가 있는 기업이 당신에게 있느냐? 과연 이 생명의 멸망이냐 생명이냐, 이 존속 가운데 이 갈림길에 있는 중심이 되는 이 기업이 당신에게 있느냐라고 오늘 성경은 물어볼 수가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기업이 무엇이죠? 국어사전의 정의에 따르면 기업은 뭐라고 말하냐면은 상속 유산과 같은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 순간에 어느 순간 뚝 떨어진 것이 기업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삶에 로또 맞은 것이 기업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업은 나의 조상과 선조들로부터 자손 대대로 내려오는 것들, 나에게 약속되어지는 것들을 바로 기업이고 유산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나에게 기업이라는 것은 나에게 어느 순간에 갑자기 뚝 떨어진 것이 아니라 나의 조상과 나의 선조들로부터 대대손손 내려오는 것들,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기업이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기업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주시는 그 약속이 우리 가운데 무엇인지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돼요. 그 기업은요, 단순히 내가 잘 되는 거, 나의 물질적인 것, 나의 명예가 잘 되고 내 자녀가 잘 되는 것이 기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업은 바로 무엇이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가 명확히 아셔야 돼요. 오늘 성경을 살펴보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기업이 돼서 자자손손 대대로 내려올 수 있도록 하나님은 창세전부터 모든 것들을 계획하신 것을 보게 돼요. 그것을 우리는 이제 창세기서부터 볼 수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태초에 무엇을 가장 만드셨죠? 네, 대답이 없으신 것 같아요. 해인가요? 아니죠. 빛을 가장 먼저 만드셨죠. 하나님께서는 가장 태초에 첫 번째로 만든 것이 바로 빛입니다. 이 빛을 히브리 말로 뭐라고 표현하냐면 오르라고 말합니다. 이 오르가 빛이 되는데, 이 오르가 발전되어서 또 어떤 것들을 나타내냐면요, 얼굴빛, 은총이라는 뜻을 나타내기도 하고요, 그 오르의 뜻에는 생명과 번영, 그리고 교훈을 상징하기도 해요. 이 오르라는 게 많은 것들을 이제 발전시켜서 많은 의미를 담고 있는데, 가장 최종적인 발전은 무엇을 나타내냐면 하나님 자신을 나타낼 때 오르라는 표현을 쓰십니다. 그런데 이 오르가 또 신약 성경에서 한번 나오는데, 요한복음 1장 4절에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하시면서 4절에 생명은 사람들의 빛, 이 빛을 예수님으로 나타내고 있는데, 이 빛이 헬라어로 포스인데, 이 포스가 번역본이 바로 무엇이냐면 오르예요. 그러니까 신약 성경에 나오는 이 빛이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태초에 만드셨던 빛과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보이실 예수님을 가장 태초전부터 계획하셨다는 거예요. 성경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세전부터 계획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근데 그 창세전부터 함께 계획한 것이 무엇이냐? 바로 예수님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만드시면서 예수님의 그 사랑을 나타내시기 위해 하나님은 옛날부터, 천지전부터 바로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계획하셨고 그것들을 우리 가운데 나타내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찌 그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그분 앞에 엎드리지 않을 수가 있을까요? 그 하나님의 계획하신 거, 하나님의 하시는 업적들을 살펴보면 우리는 그 보좌 앞에, 그 하나님 앞에 자연스럽게 엎드릴 수밖에 없고 그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 하나님 태초부터 만드셨던 그 기업,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지 이제 우리는 그 가나안 땅에 온전히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이제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것이 무엇이냐면, 당신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당신에게 그 기업이 있느냐 없느냐의 그 유무에 따라서 이제 우리가 헤스본 왕 시온처럼 멸망을 당하든지 아니면 내가 살아서 저 천국에 들어가는지, 이 두 가지로 결판이 나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에게는 그 기업이 있으십니까? 아멘이세요? 네, 우리는 그 기업이 있기를 원합니다. 저도 그 기업이 있기를 원하고 저도 그 말씀대로 온전히 살아가길 원해요. 그런데요, 우리는 그 기업을 착각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그 기업을 물질적으로 해석할 때도 많고요, 그 기업을 나의 자녀가 잘 되는 것, 나의 사업이 번창하는 것, 그리고 나의 뭐 부동산 땅값이 올라가서 좋게 잘 사는 것, 물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는 조건도 있어요. 네, 하나님의 사람들과 이야기하다면은 막 기도 제목을 올려주세요. 아, 이번에 우리 자녀가 잘 돼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 우리가 사업이 잘 돼갖고 이 헌금을 얼마나 하고 11조를 얼마나 하면 성경금을 얼마나 하기를 원합니다. 근데 그 내면 깊숙이 우리가 한번 들어가 보자고요.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의 위함도 있겠지만 또 다른 한편에 나의 만족과 나의 번영과, 적어도 사람들 앞에서는 부끄럽지 말아야지, 떳떳하게 살아야지 하는 나의 만족, 나를 위함이 있으면 우리는 정확히 냉철하게 보실 수가 있어야 돼요. 근데 그 마음을 갖게 되는 게 단순히 그냥 막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영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 사탄이 그 기업을 뺏도록 우리를 조종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탄이 우리를, 그 기업을 헷갈리게 하도록 우리를 미혹하게 하고, 그 사탄의 그 꾀임을 우리가 날마다 그 도전 앞에 있는데 우리는 그 속임 앞에 너무나 쉽게 넘어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영적으로 날마다 강건하고 영적인 예민함을 날마다 유지하셔야 돼요. 과연 내 삶이 진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고 말은 하고 있는데 정말 100% 하나님의 영광인지, 아니면 그곳에 나의 영광도 있는지, 그리고 나의 영광이 있다면 회개하고 다시 돌이켜서 하나님을 위해 사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탄은 기업이란 말은 쓰되 하나님을 믿게는 하되 잘못 믿게 만들고 잘못 가게, 잘못된 방향성으로 가도록 우리를 조금씩 미혹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아셔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요,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세상에 많은 이야기와 많은 신들과 많은 이론들과 내가 잘 되는 이유가 되는 게 수만 가지가 있지만 그것들이 결국 나의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를 책임져 줄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는 것을 명확히 아셔야 돼요. 이것들을 오늘 이 시간 명확하게 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을 우리 가운데 명확히 알 때에 우리는 다른 것을 보지 못해요.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가 있고요, 우리가 다른 곳에 신경을 쓸 수 있는 여력이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구원이 오직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에 나의 모든 기업, 내가 찬양한 것처럼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한 기업, 주께로 나아가는 것, 이 고백이 우리 삶 가운데 100%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기업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기업이 여러분뿐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가정과 직장과 환경과 자녀들과 여러분들이 있는 모든 가운데 이 기업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로 하여금 그 기업이 흘러가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기업은 흘러가야 기업이에요. 나에게 묶여 있으면 그것들은 온전한 기업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는 건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역사를 통하여서 태초부터 시작된 그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가 아담과 아브라함과 또 유다 족속들을 통하여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셨고,
이제 그 수많은 사람들을 통하여서 지금까지 오늘날까지 복음에 이르렀는데, 이 복음이 이제 우리 자녀 세대, 다음 세대, 여러분들의 그 후손들에게 이것들이 이어져 가야 되는데, 이 온전한 복음을 잘 깨끗하게 전할 수 있도록 오늘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깨끗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기업이에요. 그것이 바로 복음이 흘러가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 말씀과 기도로 더욱더 우리가 거룩해집시다. 이 기업이 나에게 빼앗기지 않도록, 어제 우리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촛대가 옮겨지지 않도록 하나님, 오늘의 나의 삶이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앞에 거룩해지고 깨끗해져서 그 기업이 나에게 있고, 이제 그 기업이 나의 후손들에게 흘러가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 기업이, 우리의 예배가 멈추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이 고백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함으로써 좀 마무리를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하나님, 나의 그 영원하신 기업이 있어야 되는데 나에게 그 기업을 받기에 여전히 부족한 부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혹은 누군가에게는 하나님, 그 기업이 나에게 아직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의 모든 죄들과 혹시 나의 그 은혜가 잃어버렸다면, 그 구원의 감격이 사라졌다면, 오늘 이 시간, 이 새벽에 우리가 하나님께 엎드려서 기도할 때에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한 번 더 나를 정결케 하셔서 그 기업이 나에게 있는 것뿐만 아니라 나의 후손들과 이 나라와 온 열방 가운데 흘러가서 하나님의 다시 오심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의 확장 가운데 있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를 다시 한 번 더 붙잡아 주시고 성령으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시면서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기업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또 다른 이방 민족들의 그 멸망과 생명의 유무가 갈렸던 것처럼, 하나님, 그 기업이 나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생명의 유무가 갈리는 그 기업,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 가운데 다시 한 번 더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혹시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감격이, 그 구원의 기쁨이 사라졌던 자들에게 다시 한 번 더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복음의 감격이 다시 한 번 더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태초부터 계획하셨고 언약하셨고 우리 가운데 만드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언약이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우리 삶에 다시 한 번 더 있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그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기업이 나에게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나의 자녀들과 나의 후손들과 우리나라 온 열방 가운데 흘러가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고 선포하는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다시 한 번 더 성령으로 그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다시 한 번 더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온전히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촛대로 옮기지 마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계획하신 거,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오니,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찬양합니다. 창세전부터 우리를 계획하셨고, 또 그 우리에 대한 구원의 확증과 그 사랑을 확증하시기 위해 예수님도 계획하신 그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엎드립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회개함으로 다시 한 번 더 돌아갑니다. 하나님, 그 기업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버리지 마시옵소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촛대로 옮기지 마시고 다시 한 번 더 기회를 주셔서 회복해 하여 주시고, 그 기업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 우리 다음 세대들과 우리 한국과 온 열방 가운데 그 기업이 흘러가여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들을 결단하고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오늘 새벽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새벽 가운데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하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우리의 여기 있는 모든 자들 가운데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뜻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행하심을 기대합니다. 찬양합니다. 이 모든 걸 믿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주여 3번 부르시면서 다시 한 번 더 뜨겁게 하나님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여, 이 시간 우리가 주님께 다시 한 번 더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기업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촛대를 옮기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이 다시 한 번 더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기업이 우리가 있기에 원하오니 하나님 다시 한 번 더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막혀있는 땅 가운데 다시 한 번 더 일으켜 주시고 하나님 그 생명의 생수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적셔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다시 한 번 더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